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게 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들을 때에 복음 안에 죄를 알게 해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다시 한 번 더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주기적으로 제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염치가 없지만 자, 얼굴 좀 많이 봐주십시오. 자, 여러분 정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한 주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눈도 좀 많이 오고 또 눈이 많이 온 것처럼 코로나도 더욱더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극심한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진리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신 여러분들을 저는 정말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잘 되길 바랍니다. 아멘. 복음으로 오늘 예배 역시도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 제목처럼 복음입니다. 복음. 특별히 복음 안에 죄에 대하여서 나눌 것인데 먼저 왜 복음이냐면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죠.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대다수 성도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나타난 현상들을 이야기해 보자면 이 부분을 이야기해 보자면 안 할 수가 없겠죠. 믿음이 단단하여져서 영적으로 성장하기보다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교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인지 말씀을 빌려보자면 우리가 교회인 건지 아니면 애굽인 건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자취를 감추었다는 것을 너무 공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정말 코로나라는 이 위기의 시대에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음이 당연하죠. 그건 왜일까요? 오늘 제목처럼 저들에게는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들에게는 복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코로나라는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을 찾음이 합당해야 하는데 당연해야 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잘 찾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에 와도 예배에 속해 있어도 즐거워하지 않아요.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모이기에 힘쓰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는 희생과 헌신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는데 이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주저하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코로나라는 두려움과 상황들 앞에 나의 게으름과 귀찮음이 더 일상이 된 것 같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 현실이 이렇다면 자, 청년 여러분,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저는 이제 가끔씩 이제 기독교 신문이나 이런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는데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기독교 뉴스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기사를 조금 참고해 보자면 코로나 기간 동안 지금 한 2년 조금 된 것 같은데 2년 동안 한국 교회 교단에 상관없이 16%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개척되는 교회도 물론 있긴 한데 한국 교회 통틀어서 16%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문을 닫은 겁니다. 이건 전례 없던 수치예요. 한국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전 세계가 주목할 법한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은 그 현장, 그 나라 중 하나였는데 2년 동안 16%가 문을 닫은 것입니다. 또 비신자들 향하여서 비신자들 대상으로 교회를 향한 신뢰도 조사를 해보았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신뢰도가 76%가 떨어졌다고 해요. 비신자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바뀐 게 76%. 물론 이제 코로나 이전에도 교회를 향한 비판들이 불신들이 어마어마했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더 높아진 겁니다. 76%.
여러분, 제가 방금 이런 뉴스를 통해서 나온 이런 보도 자료를 이게 뭐 교회의 전부라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복음을 재점검할 시간이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알리시는 것 아닐까요? 혹시 뭐 이 중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 교회 문 안 닫았으니까, 우리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지금. 가득합니다. 네, 가득합니다. 우리 이렇게 많으니까 상관없는 이야기 전사님 왜 하시지? 교회가 뭐 문을 닫고 열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비판받는 게, 우리 교회는 비판 안 받고 오늘도 새 신자가 들어오고 막 이러고 있는데 뭐 무슨 상관이지? 노상관. 혹시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 있나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모든 교회가 복음의 전달자예요.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은 더 이상 전하여지지 않습니다. 또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신뢰할 수 없다면 어떻게 복음이 더더욱 세상으로, 끝까지 열방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자 모든 신자들의 공통된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을 부인하면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계속 요즘 논란이 되는 그냥 사적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말 이 예배 시간에 복음을 다시 재점검하는 것, 복음 안에 온전히 서는 회복을 필요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이 어느 정도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꾸 제가 지금 복음을 벌써 20번 이상 이야기한 것 같은데, 복음이 뭘까요? 복음. 우리는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 되냐면,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냐면 이 말씀과 같습니다. 조금 더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구원받음이 바로 기쁜 소식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도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이 기쁜 소식,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아멘? 복음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 추운 날에, 아까 제가 아침에 인사하는데 막 성도님들 오시면서 막 넘어지시더라고요. 눈길에. 여러분, 그 고난과 추위를 뚫고 그냥 사적 모임 하러 이곳에 나오셨나요? 아니죠? 아니죠? 복음으로 인하여 나오신 거예요. 아멘 하신 분 누구죠? 일어나서 아멘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복음을 인해 교회 나오신 분 있으신가요? 일어나서 아멘 한번 해봅시다. 우리 대형 복사, 진짜 대형 복사! 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위의 시선, 나의 성격, 감정, 상황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신앙과 이어집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은혜와 구원의 기쁨이 내 감정과 상황을 넘어서서 일어서서도 아멘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그래야죠. 그래야 우리가 가나안 들어가죠. 아멘. 자,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일어서게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성전의 고요함을 깨트리고 내 안의 믿음의 화답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한 이런 부분들, 정말 일어서서 아멘이라 할 수 있는 거 정말 대형 복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청년들에게 일어나길 바라는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복음의 능력 중 일부입니다. 일부. 일어서서 아멘하는 거 복음의 능력 중에 일부입니다. 일부. 아주 조금. 잠깐 그냥 혀도 안 닿았습니다. 그냥 냄새만 맡은 겁니다. 복음의 능력 아주 일부를 이야기한 건데, 자, 여러분, 왜 복음이냐? 왜 복음이 정답이고 복음이냐?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영원히 완전히 사할 수 있는 능력,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더 하는 능력,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하고 의로운 삶으로 성장시킨다는 능력, 이것을 우리가 믿기에 모이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죠. 복음이 가득한 교회면, 복음이 가득한 교회들이라면 이것이 정답이고 합당하고 능력이고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이라면 여러분, 왜 번성하지 않습니까? 왜 번성하지 않을까요? 왜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기독교 채널에서는 갈수록 교회들이 문을 닫고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코로나 앞에 복음이 겁을 먹은 걸까요? 복음이는 어제 저랑 피자를 먹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하고 이리저리 보아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 삶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천국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확실합니다. 확실. 그런데 왜? 그런데 왜? 우리 이것을 믿는데 왜? 우리 현실에서는 복음의 능력들을 찾기가 너무 어렵고 복음의 능력들을 겨우겨우 검색해야 저기 어떤 작은 그냥 가십 정도로 겨우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사도행전은 기록하죠. 신약성경의 초대교인들의 삶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삶이 영원히 변했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기록해요. 그리고 그 역사들이 오늘의 한국까지 이어져 왔고 우리의 모임까지 이어져 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의 현실에서는 왜? 천국이어야 하는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이때입니다. 이때. 바로 지금이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하여서 다시 이해하고 올바르게 믿고 있는지 점검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복음을 믿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영광 안에 반드시 그곳은 천국이 됩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안다면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히 복음을 믿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사명과도 같다고 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사라졌다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몇 주간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반복적으로 복음을 나누고 그 구성 요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말 복음의 회복으로 우리 송탄중앙침례교회 청년교구가 능력으로 일어서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저나 목사님을 통하여서 목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에 대하여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또 감동받은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 감동과 바탕과 성경을 토대로 복음은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복음의 요소가 무엇일까요? 복음, 기쁜 소식의 요소.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복음 안에는 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그리고 부활, 회개, 영접의 요소가 대표적으로 복음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나를 비추어 보면 죄를 알게 돼요. 주님이 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지 알게 되고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주님의 부활 안에 진정으로 믿어지고 이제는 내가 그 부활에 연합하고자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진실로 영접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을 복음의 요소를 가지고 간추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그 메시지 전하는 시간에 여러분들과 죄와 십자가와 부활과 회개, 영접이라는 5가지 주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복음을 점검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먼저 죄에 대해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죄요. 벌써부터 어려워하시면 안 되는데 죄. 자, 죄는 복음의 시작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셔츠에 단추를 잘못 끼우면, 처음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단추는 어쩔 수 없이 엉키고 핏이 안 나듯이 복음의 시작은 죄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온전한 복음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야기해 봅시다. 정말 편하게. 제 얼굴이 불편하죠? 자,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볼까요?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메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의 정수이자 교리의 정석, 구약의 레위기가 있다면 신약은 그것을 로마서라고 하는데요. 로마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율법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정수 중에 정수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이처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공표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죠. 여러분들 죄인임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보다 이렇게 묻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 죄인됨을 인정하세요? 역시 이게 올바른 질문인가 보네요. 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진실로 인정할 때에 복음의 첫 단추가 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죄인됨을 인정하신다면 일어서서 아멘. 더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능력. 자, 여러분, 더 많이 일어났어요. 2배가 일어났어요. 아까 2명이었는데 지금 4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복음이가 진짜 자기가 일어났네. 깜짝 놀랐네요. 자,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죄인됨을 이야기할 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에 태초의 인간 누구입니까? 아담과 이브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도 죄인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아담과 이브 때문에, 하와 때문에 죄인이 되신 건가요? 에스겔 28장을 참고하길 원합니다. 에스겔 28장. 에스겔 28장을 보면 두로 왕이라 불리는 왕이 받을 심판을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28장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죄의 본질에 대하여서 단언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죄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러면 교만이 무엇이냐? 자, 에스겔 28장 2절을 제가 3번역으로 가져왔거든요. 여러분, 너무 작은 거 아닌가? 보이시나요? 한번 힘을 내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조금 작긴 한데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두로의 통치자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말하기를 너는 내가 신이라고 하고 내가 바다 한가운데 신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네가 마음속으로 신이라도 된 듯이 우쭐대지만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네,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네. 자,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무엇이라고요? 교만입니다. 교만. 근데 그 교만이 무엇이냐면 스스로를 신이라 여기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여러분들 대체로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 여긴 적이 없는데, 나는 국인인데, 나는 건주인데, 나는 유난데.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하나님으로 여겨요? 여러분, 굳이 꼭 직접 말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 바다의 주인이다 말해야 스스로 신으로 여기는 행위가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굳이 이렇게 말해야? 여러분,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저는 우리가, 또 제가 제법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분명히 저를 향하여서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말씀하시는데도 말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고요?
왜 이렇게 느꼈냐고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해주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스스로 신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동일하게 기록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다들 아시죠? 뭐냐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내 굶주린 배를 해결해 보라.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서 죽지 않음을 해결해 보라. 세 번째 시험입니다.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지금 당장 너에게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노라.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한다고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고요. 여러분,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마귀는 원래 하늘나라의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장이요. 천사장이 뭐냐면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지음받은 것이 천사장이었어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세상 권세와 힘을 부여하셨고 그 힘과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도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힘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능력까지 부여해 주신 것, 이것이 천사장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천사장에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게 뭘까요?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장의 교만을 심판하셔서 하늘나라에서 쫓아내십니다. 천사장은 이제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노래하는 그 직분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자로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을 찬송하던 것과 달리 이제는 세상을 어둠으로 가득 채우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또 다른 방법으로 자기와 같이 교만한 자 삼으려고 유혹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마귀의 유혹이 드러난 것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은 사건이며 또 하나 더 에덴 동산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이브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과에서 일어난 에덴 동산의 사건을 잘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십니까? 뱀이 곧 마귀가 이브를 유혹할 때에 어떤 말로 유혹하였는지 기억하시냐고요. 창세기 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네,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뱀이 곧 마귀가 이브를 향하여서 뭐라고 유혹하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거 먹으면 다른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등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좀 전에 이 부분으로 인하여서 천사장이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죠? 자, 여러분, 더욱더 분명해지죠.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교만이라 이야기합니다. 교만이란 죄라고요. 자,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가 무엇이죠? 교만입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즉,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이 천사장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추락한 마귀의 역사로 이제는 온 땅을 두루다니며 자기와 같이 범죄하기를 바라는 마귀의 역사로 예수님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이 죄로 인하여 자유할 곳 없는 것.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는데, 교만이라는 죄로 유혹당하셨는데 여러분은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선포하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범하는 도덕적 타락과 여러 가지 행악들보다
내가 하나님 되고자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이 가장 큰 죄임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이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내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만 하고 싶고 내 인생의 목표가 최고고 우선이고 이것만이 전부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내가 선과 악의 판단자가 되는 것. 그러니 여러분 잘들 아실 것입니다. 이 중에 몇몇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예수님의 옛자만 꺼내도 막 기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제발 조용히 해, 막 저리 가, 막 하는 사람들 막 경험해 보셨나요? 저 어렸을 때 전도 실습 가가지고 경험해 봤는데,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옛자만 들어도 막 발작과 같은 경기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왜 이럴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마귀가 유혹하여서 그 속삭임에 이끌려서 교만에 지배당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진정한 주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보다 높다는 것을 말할 때에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들어야 하는데 들을 수 있을까요? 거세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듣기가 싫은 거죠. 짜증이 나는 거죠. 예수님 이야기 꺼내면 짜증이 막 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보다 높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께 어떻게 유혹했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내 굶주린 배를 해결해 보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서 죽지 않음을 해결해 보라. 나에게 엎드려 자라면 내가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여러분, 사단의 속삭임이 뭡니까? 유혹이 뭐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하죠. 마귀가 온 땅을 다니며 교만의 범죄를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삭임 들으셨나요? 다들 듣고 있죠. 저도 듣고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황하고 연약하였던 믿음이 탄식으로, 신음으로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의 굶주린 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누가 나와 여러분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줄까요? 하나님 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이 확실합니까? 여러분, 죽지 않는 영생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제가 옛날에 이제 일 많이 할 때에 저도 이제 직장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혼자 너무 힘드니까 막 밥 먹기도 귀찮고 비싼 영양제로 저의 건강을 한번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이렇게 순식간에 늙어버려요. 자, 여러분, 아무리 비싼 영양제 먹고 의술이 발전해도, 정말 그 세포 기술 막 이런 것들이 발전해도, 수술하고 막 리프팅하고 막 해도 여러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권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뜻을 상기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도 죽지 않으려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하나님 없이 내가 생명의 주관자로 영원히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교만입니다. 또 천하 만국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고작 한 시간 후에 내 미래도 알지 못하는 내가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교만일까요? 뭐가 죄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시며 나를 먹이시고 구원하시는 이 기쁜 소식,
바로 복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알고 그 복음 안에 우리가 깨달을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가 교만할 수 있을까요? 교만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아멘? 더 이상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나를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두고 굳이 우리가 입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바다의 주인이다, 포세이돈이다 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서 모든 일을 하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 스스로 하나님 된 나,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복음을 온전히 알게 된다면, 복음을 온전히 알게 될 때. 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고 할 때에 거짓말이나 도둑질이나 폭행, 나는 이런 거 한 적이 없는데, 나는 법대로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반문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가서 여러분들이 전해주고 알려줘야 됩니다. 뭐를 알려줘야 되나고요? 오늘 말씀, 죄 중에 죄는 단언코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나의 교만의 죄, 이 교만의 죄는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죄, 여러분, 이걸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죄가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이 우리 안에 있음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서 세상에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으니 지극히 팽배한 개인주의가 더 부각되는 겁니다. 누구든 쉽게 미워할 수 있고 욕할 수 있고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그 이상까지도 하는 내가 최고이기에 이기적인 이 사랑이 이웃을 향한 죄로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메시지인 것이죠. 자, 청년 여러분, 분명하죠. 성경 안에서 여러 메시지들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마귀의 속삭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입으로 단지 내뱉지 않았을 뿐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상대로, 나의 창조주 하나님 상대로 심각한 교만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일까요? 여기서 끝이면 안 되겠죠? 아직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좀 전에 천사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하시기에 교만의 죄를 저지른 천사장을 대적이라 명하셔요. 시간이 되신다면 권하길 에스겔 28장을 한 번 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의 죄를 저지른 천사장을 대적이라 명하시고 마귀로 전락시키십니다. 또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알 수 있듯이 교만한 아담과 이브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이야기하셔요. 자,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원수. 청년 여러분, 어쩌시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였고 원수됨이 합당한데, 너무 분명한데 이 원수됨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계속 원수로 사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를 고용해 볼까요? 싸움 잘하는 사람 불러볼까요? 흑기사?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함을 인정하고 이 죄의 문제, 하나님과 원수됨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또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게 여기는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셨다고. 우리 스스로는 죄인의 신분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데, 나를 하나님과 결코 같은 자리에 놓고 함께 예배할 수가 없는, 함께 예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거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택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신분이, 여러분들의 신분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의 신분이 역전된다고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데 그 원수됨을 하나님이 그저 보고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견딜 수 없으셔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다고요. 그래서 해결해 주신다고요. 아멘.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다시 화목케 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크게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모인 자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그의 나라, 그의 소유를 맡기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주께서 구하라 하실 때에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은혜의 말씀 한번 주목해 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을 우리 한번 정말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한 번 더 우리 더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가능하신가요? 가능하죠? 한 번 더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복음을 상실해가는 이 시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당연히 세상에선 찾을 수 없는데 교회에서도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복음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복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이자 믿음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교회로 모인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을 그냥 어깨 너머로 듣고 내가 복음을 믿는 줄 착각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이해, 세상에 속한 그 가치관으로 복음을 재해석한 것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마귀의 속삭임과 유혹으로 인하여서 교만으로 복음을 이해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부터 우리 청년교구는 복음을 온전히 회복해 봅시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예배의 전부예요. 복음 안에 우리가 모두 죄인됨을 깨닫고 모든 사람들, 즉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이란 죄를 범하였고 그 죄인 중에 죄인, 원수된 자가 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택하심의 은혜가 나를 두지 않으시고 죄인으로 여전히 원수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화목케 하십니다. 자, 청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변질된 복음을 회복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 중에 죄,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동등한 위치에 서려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자 내 가치관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나의 이 교만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원수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구원의 은혜로 화목하게 하시는 감사함으로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번 조금 마음을 더 열고 소리내어 기도하며 한번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 또 죄를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은 내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소리내어 보길 원합니다.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하셨으니 회개하고
또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